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어느 소년을 구해 주었어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의 집은 큰 부자였고 그 소년을 구해준 소년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가난한 집 소년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후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살려냈지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만든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는 영원히 살거나 죽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사울은 쾅!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강렬한 빛이 사라졌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지요. 사울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왜 가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었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갔어요. 추운 날을 견디고 굶주림도 참고 돌로 맞는 것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쉬지 않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의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요. 사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불러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